먼저 왜 장애인 신학인가? 왜 하필이면 장애인 신학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동안의 서구 신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해방의 신학적 작업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간단히 그 중요한 예를 들면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그리고 민중신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들은 분명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최근의 생태학적 위기 가운데서 미국의 벤데빌 대학 조신학 교수로서 은퇴했던 여성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그는 생태신학적인 작업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생태신학적인 작업의 핵심은 지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여 땅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책 지구의 위기 앞에 다시 생각하는 신학과 경제라는 부제를 단 풍성한 생명의 머리말에서 자신이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신학은 지구를 회복시키지도 인간의 탐욕을 막지도 못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신학은 단지 작은 틈새 하나를 메울 수 있을 뿐이다. 그 틈새란 특히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설들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이 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유일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지구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인류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식의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카톨릭 노동운동의 대표격인 도로시 데이는 다음과 같이 쓴 바가 있습니다. 나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풍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셀리 맥페이그는 그녀의 신학적인 작업을 위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예수의 말씀, 즉 내가 온 것은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생태신학적인 작업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장 적절하면서도 성공적인 현실과 교회 현장 중심의 영적 주석적 작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애인 신학의 기초를 다지는 주석적 작업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신학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이 땅에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신학적 작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신학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이것을 통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장애인을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끔찍한 일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났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학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 현장이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만약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다면 그분 주위에 분명 수많은 장애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장애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은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성경적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보실 때 오늘 교회는 과연 예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은 이러한 질문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애인 신학을 위한 성서신학적인 기초 작업을 놓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의 현장에서 장애인은 변두리조차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인 이 땅의 교회는 마땅히 장애인들을 위한 신학적 작업과 더불어 이에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교회로 하여금 참 교회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세상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보다 온전한 깨달음과 실천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다 바르게 이루어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신학은 기존의 신학적인 작업을 보충함으로써 셀리 맥페이가 말하는 그 틈새를 메꾸는 효과적인 신학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림과 동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교회의 바른 응답이며 바른 신학적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장애 이해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의 장애 이해의 근간으로서의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없는 기독교와 이에 대한 신학은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장 극명하게 계시하셨고 또한 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던질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상의 가장 분명하고 확고한 답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은 짧은 우리의 이성과 언어로서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장애인 신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장애를 취하셨다고 바꿔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장애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당신 스스로가 만드신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비교를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장애도 보통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잠을 자야 되고 인간의 모든 멸시천대와 조롱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서 초대교회는 이 고난받는 종을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고난받는 종은 고통을 많이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장애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3장 9절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애를 포함한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담당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아들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은 근본적으로 실천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천이 아닌 신학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신학 또한 장애를 위한 실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들 안에서 인간이 되시고 장애를 취하심으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삼위일체 신학과의 연관 속에서도, 즉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의 상호 통제라는 이 페리코레시스를 가지고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보혜사 성령은 아들을 또한 드러냅니다. 아들 안에서 장애를 입으신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장애를 극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 극복을 위한 중요한 신학적 작업을 위한 단초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위인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의 장애를 극복해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케 함으로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속이는 거짓 영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게 될 사도 바울의 장애에 의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음으로써 그가 사도직을 감당했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귀한 사도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감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 이해의 근간으로서의 바울의 고난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자료집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장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측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바울의 역설적인 논리를 추적해 가면서 바울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쓰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육체의 가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고 이것은 곧 그의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즉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장애, 즉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함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강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기에 당했던 수많은 고난의 목록과 그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그가 진정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 본인 스스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했고 이러한 그의 약함은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강함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약함을 자랑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정황, 즉 그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와 적대자들과의 사이에서 바울은 그의 장애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공생에 하셨던 것, 즉 그의 삶을 본받도록 했고 약함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생애와 신학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장애, 즉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장애인 신학을 위한 성서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을 조명하는 이러한 작업은 장애인과 장애인 사역을 성서신학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의 사도직과 장애 그리고 고린도 교회. C.K. 바레트는 사도 바울을 신학자요 선교사로 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대로 그는 특히 자신이 세운 교회와 그리고 자신의 적대자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신학화했고 이러한 그의 신학화 작업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손색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그가 대면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그의 적자들과의 논쟁에서 바울이 주로 사용하였던 약함, 아스테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0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데군데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약함 혹은 질병이라는 단어군, 이 아스테로 시작되는 이 단어군이 신약 성경에는 80번 이상 나오고 바울 서신에는 42번 나옵니다. 그중 아스테네마 명사 약함은 로마서 15장 1절 한 번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스테네마를 제외한 다른 단어군은 고린도 전후서의 형용사 아스테네스, 병든 허약한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것이 9번 나오고요. 명사 아스테네이, 허약함, 질병이 6번, 그리고 동사 아스테네오, 병이 들다, 약하다가 5번 나옵니다. 이 중에서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 9절, 10절이고 그 외의 구절에서는 일반적인 여러 종류의 약함을 포함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신학과의 연관 속에서 생각할 때 특히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에 제한한다면 고린도후서 12장의 9절 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곧 언급하실 이재서 박사님의 장애 이해를 염두에 둔다면, 총체적인 장애 이해를 염두에 둔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약함을 언급한 여러 구절들 역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연관 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자신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기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구절 말고도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20번의 구절들은 장애인 신학의 성서적 정거를 마련하는 데 무리 없이 사용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데살로니가 등지를 거친 후 약 50년경에 직접 세운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의 목회 및 여러 정황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이전의 풍습과 삶의 태도들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수사학과 관련된 말의 지혜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혼인과 관련된 문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교회 안에서의 애창과 연관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갈등, 은사와 교회의 일치 문제, 그리고 부활 논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내에 있었던 신학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과 연계된 문제들과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란과 긴장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한 저들의 입장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한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삶의 정황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한 논쟁적인 상황신학이요, 응용신학이요, 실천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말에 대해 십자가 신학을,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역시 십자가 신학의 빛 아래서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이 겪은 무수히 많은 고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고린도 후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 6장 4절부터 10절, 11장 23절부터 29절, 12장 10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러한 수사학적 기법을 페리스타센 목록, 고난 목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당시 철학자나 설교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 헬라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헬라 철학을 중시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상황들을 열거하는 역설적인 논법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즉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즉 그의 십자가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일반적으로 고난의 상황들을 열거하는 페리스타텐 목록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꾸어 해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칫 부정적으로 보이기 쉬운 이 페리스타텐 목록, 즉 고난 목록을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이 보여주는 대로 윤리적 실천 덕목으로 반전시켜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아갈 것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받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저들의 삶과 생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이전의 헬라 철학과 삶이었고 이들은 이것을 또한 자랑하며 내었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태도에 대해 바울은 순간적으로 열등의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십자가의 지혜로 극복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이전의 삶과 이 세상의 지혜와 강자의 논리에 빠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진정 십자가의 진리와 지혜를 삶 속에서 멸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복음을 듣고 전해받는 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교회는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장애 아닌 장애를 극복하고 제거하기 위해 바울이 어떠한 논리를 펼쳤고 무엇을 끝까지 붙잡았는지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과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11장 16절에서부터 12장 10절에서 참된 자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도직에 반대하는 소위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역설적이고도 반어적인 수학적 기법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문제 삼으면서 자랑하는 저 위대한 사도들의 자랑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자신도 이 세상적인 어리석은 자랑을 해보겠다고 말하면서 풍자적이면서 비꼬는 어투로,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했던 인간의 어리석은 것임을 말함과 동시에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다시 페리스타텐 목록, 즉 고난 목록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장 16절부터 12장 10절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만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느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11장 30절과 12장 10절은 13장 4절을 포함해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그리스도 십자가와 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로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11장 30절과 12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주된 명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고난 목록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자랑은 바로 약함에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에서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언급한 바울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자신이 체험한 비전들과 계시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모든 체험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 그가 겪은 고난은 곧 그의 사도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 이후 그가 사도로서 겪은 고난 체험,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 환상들과 계시들을 보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소명과 직분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과 낙원을 체험한 것은 분명 그에게는 자랑할 내용이고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그의 사역과 삶 속에서 강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의 삶 속에서 약함과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은 본래적인 약함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 약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에게도 고난 목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이방인의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약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약해야만 해야 하는 것은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선택도 고난도 능력과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다양한 질병, 즉 장애를 안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많은 질병을, 장애를 갖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장애를 약점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의 장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바울의 고난을 일반화시켜서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의 사도직과 밀접하게 관련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사도의 고난을 고린도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 역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난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독특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는 분명 약함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장애가 결코 약함 그 자체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계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은 철저히 기독론적으로 자리매김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장애 곧 약함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약함 가운데서 다시 살아 우리 장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약함, 십자가 그리고 주의 은혜 12장 7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약함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함 가운데서 사셨고 그러했기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함과 십자가가 분리될 수 없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에게 자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으로 철저하게 약함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약할 그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의 자리요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그의 적대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 특히 수사학적인 능력과 부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가늠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곧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여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약함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자랑 역시 그의 약함처럼 기독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약함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랑이기 때문이며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이미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약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 안에 있는 가시는 분명 그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그의 말처럼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크기에 그는 능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구와 그리스도의 응답 8절과 10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안고 있는 약함은 자신의 고난 목록과 더불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는 절실한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 탄원하는 한 인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몸 안에 사탄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때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는가?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의 제거를 위해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신학자 마르바 더는 그녀의 책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약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내주 때문입니다 라고 쓴 바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내주, 바로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내주가 곧 은혜요. 이 은혜는 바울의 약함 속에 강함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내주와 강한 능력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서 현재화하고 있는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의 선포 속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현재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주와 그의 능력은 곧 바울의 간절한 3번에 걸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즉 그의 능력이 끝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극에 이를 수 있음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는 바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가시의 제거가 아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쳤던 바울은 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장애와 약함을 포함하여 바울 자신의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가 받은 선교적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주님의 응답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 외에 다른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 목록인 페리스타센 목록을 통해 바울의 고난의 정황들을 살펴본 대로 고난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히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든 약함이든 그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를 통해 더욱 계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장애 곧 약함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장애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약함 가운데서 다시 살아 우리 장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약함과 고난이 그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바울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모든 장애 혹은 장애와 견줄 수 있는 고질적인 약함이 우리의 죄나 잘못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독교 사회의 윤리를 가능케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 즉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가시의 제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고 그가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의 장애 혹은 약함 이해는 철저히 성령론적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체된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완벽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장애인과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장애 곧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계시의 장소인 것처럼 우리의 장애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 즉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역시 바울의 약함을 통해 은혜가 주어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아들 안에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자랑과 기쁨이 기독론적으로 정처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자랑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인정받고 약함을 통해 부와 명성이 쌓였기에 기쁘거나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고 연결 지을 때만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장애와 약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과 장애는 곧 그의 사도직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했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선택과 연결하듯이 이것은 곧 선택의 은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와 고난을 통해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것도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약함과 장애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비추어서 장애와 약함에 대한 성서신학적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약함, 장애 그리고 고난은 결코 힘들어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의 장애와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장애인을 대하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장애인 사역자들과 장애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하여 바울처럼 철저히 장애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여 이 장애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전히 세워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